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거룩한 영을 따라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경건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5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0장을 부르겠습니다. 주님을 늘 배반하
김성은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온 봄 향기처럼 코로나의 겨울을 벗어나 일상 회복의 봄을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이 바이러스의 공포와 또 러시아로 인하여 자행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비롯된 전쟁이 코로나로 침체된 경제 회복을 막고 있고 세계의 식량난의 위기와 주변국들의 군비 경쟁으로 인한 확장들의 위험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거센 파도와 폭풍을 잠잠케 하셨던 주님의 그 음성이 세계 곳곳의 위험과 위기 가운데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폭풍과 같은 전쟁을 잠잠케 하시고 바람처럼 퍼져가는 바이러스의 확산도 잦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에 처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았다고 하지만 주님의 얼굴을 가리우는 일들만 하지 않았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사랑의 빚진 자로 빚을 갚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샘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은혜샘 공동체 모두에게 은혜와 사랑을 더하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은혜의 샘물을 공급하는 모든 은혜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그림자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의 진의만 드러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을 살리우며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이 있는 산 제사로 드려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기도를 드려주시는 믿으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폭풍과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32페이지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인의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배교를 말합니다. 이 솔로몬이 노년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실은 이 솔로몬의 배교를 말하면서 아버지 다윗을 계속 언급합니다.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을 그의 아버지 다윗과 계속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배후에 죽은 다윗이 그림자처럼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버지의 그림자 은혜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하고 말합니다. 이 솔로몬은 젊었을 때와 나이가 들었을 때의 모습이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처음 가졌던 신앙이 변한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전도를 해보면 나도 젊었을 때 다 해봤어. 청년부 회장도 해봤어. 하면서 신앙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젊었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봤지만 다 소용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는가 하는 겁니다. 신앙을 떠나게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솔로몬의 경우에는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켰다고 설명합니다. 솔로몬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따라간 겁니다. 이렇게 신앙을 떠나게 하는 외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바빠서 신앙생활을 등한시하다가 신앙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현대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이중적인 행동이나 가식적인 모습을 보고 낙심해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의 외식하는 모습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에서 돈 문제에 얽혀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을 떠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실은 그 사람의 내면의 문제입니다. 솔로몬이 여인들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유혹하는 이방 여인들이 문제인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은 솔로몬의 선택입니다. 또한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을 유혹했어도 넘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넘어간 솔로몬이 잘못입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선택한 것과 솔로몬이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솔로몬이 이런 실수를 한 이유는 그의 마음 상태가 바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첫째,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절제했어야 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육체적인 정욕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절제할 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자신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고를 칩니다. 정욕을 절제할 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성적인 힘이나 도덕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회적인 체면도 한몫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지성과 윤리의식, 사회적인 체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정욕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생활하라고 권면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육체의 욕심과 싸워 이길 힘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성욕과 욕심을 절제할 힘을 주십니다. 이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절제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도들을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합니다. 성도들이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충동을 받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정욕들이 자극을 받습니다. 이때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의 정욕들을 절제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자신 안에 있는 정욕을 절제하려고 해야 했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좋아하는 취향이 있을 때 이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취향을 절제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했었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자신의 권력과 부를 사용하여 이방 여인들을 취했습니다. 자신의 정욕을 그대로 방치한 것이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솔로몬의 두 번째 문제는 이방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이방 신을 따라간 겁니다. 이방 여인들이 다른 신을 섬기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도 거절했으면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 여인들의 요구를 다 들어줍니다. 더 나아가 솔로몬 자신도 다른 신을 따라 하나님을 배교합니다. 솔로몬이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번제를 기쁘게 받으시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요구에 응답하셨습니다.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백성을 잘 재판할 지혜를 주셨습니다. 백성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서 소송을 제기할 때 양쪽의 말을 잘 듣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사법적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은사를 받은 솔로몬이 사법 재판을 잘해서 나라를 공의롭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재판은 잘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부족합니다.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떨어집니다. 부는 늘어나고 나라는 안정됩니다. 평화의 시대가 계속 이어집니다. 마음이 풀어집니다. 이때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질펀하게 유흥을 즐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여기서 솔로몬의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갔다면 이방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단의 유혹이나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종말의 시대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거짓 선생들이 많이 나오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지식이 뛰어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사법적인 지식과 일반 지식에서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는 문제를 보였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삶이 편해집니다. 재물도 많고 나라도 편안합니다.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이 풍족합니다. 아름다운 이방 여인들과 함께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때 조심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집중했어야 하는데 솔로몬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고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에서 3절 가사를 보면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디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하고 노래합니다. 성도들에게 이 얕은 물가에 있지 말고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라 하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후에 이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합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줍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 영광은 이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이 점을 알았어야 했었습니다. 솔로몬이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이 엄청납니다. 상아로 만든 보좌에 금을 입혀서 앉았습니다. 시대의 방패도 다 금방패입니다. 먹고 마시는 그릇이 다 금대접 금기물입니다. 솔로몬은 태어날 때서부터 금수저입니다. 다윗의 왕자로 태어났으니 귀하게 자랐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먹는 음식도 그 당시에 최고로 귀한 식자재로 만든 요리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누리는 이 영광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니는 길이 황금길입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병에 걸리고 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병과 죽음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았더라면 이방 여인들의 유혹을 뿌리쳤을 것입니다. 다른 신을 따라 섬기자는 유혹을 이겼을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성도들이 물려받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얕아서 이방 여인들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계속 솔로몬의 마음을 다윗의 마음과 비교합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하고 평가합니다. 이 솔로몬의 행동을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하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전하지라고 하는 요 단어요. 이거는 히브리어 샬렘으로 온전한, 완전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뜻도 있는데 평화롭게, 사이좋게의 뜻도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마음이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와 평화롭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묘한 말장난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워드 플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솔로몬은 히브리어 샬로모로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샬로모는 온전한의 뜻을 가진 샬렘과는 자음 하나가 더 있어서 비슷합니다. 평화의 뜻을 가진 솔로몬 왕, 평화의 시대를 보낸 솔로몬 왕이 다른 신을 따라갑니다. 이런 행동이 하나님과 평화로울 수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솔로몬이 다른 신을 따라간 행동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십계명을 줍니다. 가장 먼저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이 이 말씀을 어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겼으니 하나님과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도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 사람은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냅니다. 이 예배당에서는 경건한데 이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평화로울 리가 없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의 이런 배교 행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솔로몬의 행위가 아버지 다윗의 행위와 계속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최강대국으로 이끈 다윗의 아들이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행동을 다 보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솔로몬이 다른 신을 따라간 것이 악한 행동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행동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십니다. 솔로몬의 행동은 다윗의 행동과 달랐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이 여호와를 따라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따라가려는 의지가 충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의지가 솔로몬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이 표현은 갈렙에게 주로 나옵니다. 이 갈렙을 묘사할 때마다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하고 말합니다. 이 갈렙은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할 때 그 명령을 따라가려는 의지가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반대할 때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자고 백성을 설득했습니다. 이 갈렙은 여호와를 따라가려는 의지가,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빵 먹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먹이가 바로 빵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가나안 정복 문제를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갈렙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의지가 부족합니다. 이런 마음 상태를 다윗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의지가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결혼한 밧세바와 성관계를 갖고 그녀의 남편인 우리야를 전쟁에서 적군의 칼에 죽게끔 계략을 꾸몄습니다. 우리야가 죽자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했습니다. 모든 범죄가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위를 여호와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장점이 드러납니다. 율법에 따르면 유부녀와 간음을 저질렀으니 사형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회개함으로 죽지 않습니다. 다윗의 회개는 그냥 눈가림이나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시편 51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깨끗이 씻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자신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자신의 마음을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죄를 범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성령을 자기에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이 아주 처절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다윗의 이런 점이 솔로몬과 다릅니다. 열왕기 저자가 솔로몬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바로 회개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비록 큰 죄를 저질렀지만 눈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런 회개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행동에 크게 분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이나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2번이나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을 거부합니다. 그의 마음이 이미 단단하게 굳어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듣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이미 돌같이 굳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즉각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고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부와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아주 강팍합니다. 이미 그의 마음은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세속적인 것으로 연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많은 부를 누렸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고 좋은 옷을 입고 호화로운 삶을 누렸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쾌락을 즐겼습니다. 이런 삶의 양식이 그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을 때쯤에 회개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젊을 때 실컷 이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다가 죽을 때 회개하고 천국에 가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탁월한 계획인 것 같습니다. 세상 즐거움을 다 누리다가 마지막에 천국으로 환승하려는 생각입니다. 이 계획이 잘 실현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회개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실컷 세상 즐거움을 즐기다가 회개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상의 쾌락으로 마음이 연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에 살이 쪄서 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이미 세속적인 것으로 마음이 다 굳어 있습니다. 마음이 돌같이 단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면 정말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솔로몬에게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이방신을 따라가는 길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의 마음은 이미 달콤한 이방 여인들에게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회개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경고해도 솔로몬이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심판을 선언합니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왕권을 옮기실 것을 예고합니다. 그런데 심판 가운데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심판을 연기합니다. 솔로몬 때에 심판하지 않고 솔로몬의 아들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솔로몬 시대의 나라가 망하거나 분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 나타나지 않은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즉각 당장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 죽음은 70년, 80년 뒤에 나타납니다. 심판이 즉각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되고 삶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이럴 때 지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즉각 심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다윗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솔로몬 때 심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아들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아들이 덕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솔로몬이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이 점이 신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할 이유가 여기서 하나 추가됩니다. 신앙생활은 나 자신을 위해서 잘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흔히 부모는 자식에게 반팔자라고 말합니다. 어느 부모에게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자식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자 부모에게 태어나면 자녀는 평생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자녀에게 남겨줘야 합니다. 자녀는 이렇게 부모의 덕을 봅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덕을 봅니다. 이런 모습은 십계명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심판 의지와 은혜 의지가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심판 의지는 3, 4대까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의지는 1000대까지입니다. 1000대가 더 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의 양면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심판보다 더 깁니다. 1000대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부모의 믿음으로 인하여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실제 주위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그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아버지는 아닙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전혀 다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부모가 자식을 겉 낳았지 속 낳았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육체를 낳은 것이지 자녀의 마음과 사상을 낳은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자기가 낳은 자식이라도 그 속에 품은 생각을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가르침대로 자라주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주관대로 행동합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과는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를 따라 잘 걷는 것 같더니 늙어서는 다윗과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갑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심판합니다. 그러나 즉각 심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다윗 때문에 솔로몬을 봐줍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쪼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십니다. 유다가 이스라엘과 분열될 겁니다. 하나님이 한 지파 베냐민을 유다 지파에게 붙여주십니다. 아버지 다윗은 죽어서도 솔로몬에게 그늘이 되어줍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아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신앙의 유산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가 잘 믿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다 큰 자녀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잔소리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 같아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를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족 식구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욕심을 절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깨어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남겨둘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의지가 충만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눈들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때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응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깨어있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주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솔로몬은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물질이 정말 넘쳐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을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깨달았더라면 그의 삶을 절제했을 텐데 그렇지를 못하고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좀 더 깊이 나아갔더라면 이 사람이 실패하지 않았을 터인데 정말 얕은 물가에서 찰싹대다가 그의 인생이 끝나버리고 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이렇게 얕은 물가에서 찰싹될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는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꿇어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꾸어주며 도와주며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에게 화목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아껴주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 태어난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이들의 가는 걸음걸음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며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건강과 인내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신앙에 바로 설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응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질병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힘있게 뛰며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강건하게 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화와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긍정적으로 밝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주의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이끌어주며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사에 걸려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열왕기상 19장부터 열왕기하 13장까지입니다. 제가 하는 교리교육 계시란 무엇인가를 유튜브에 올려놓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완전히 해제하고 이 취식 금지도 해제함에 따라 2주 정도 상황을 지켜보고 교회에서 오후 예배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재정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분들에게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